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 12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약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면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기도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 충돌을 일으키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식구들 가운데 염려가 없는 분은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죠? 심지어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오늘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까 염려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염려고요. 또 자녀 생각하면 자녀의 문제도 염려가 되는 게 있고요.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를 생각하면 그것도 염려가 되는 게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로 어찌 보면 이번 한 주간 갑작스럽게 질병의 문제로 마음에 염려가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염려라고 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염려가 안 된다면 우리는 애저녁에 염려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왠지 가만히만 있어도 자꾸 올라오게 되고, 그리고 그 염려는 한번 꼬리를 물면 전혀 그것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양 많은 생각들의 꼬리를 물게 만들곤 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싸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로서 성도들을 많이 만나보면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하는 것 중에 성도님들 마음에 흡족한 거면 아멘을 크게 합니다. 그런데 왠지 마음에 잘 안 들잖아요. 그러면 아멘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눈초리나 표정도 달라집니다. 그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은혜를 언제 받는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 할 때 은혜를 받는가? 아니면 진짜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진짜 은혜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왔던 그 상태 그대로 갈 때도 그 상태 그대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뜻이잖아요. 왔던 때랑 다르게 해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럼 언제 달라질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서두에 설명한 대로 제가 설교하거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생각과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 아멘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만 아멘하고 돌아가시면 왔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있었던 것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똑같은 대로 똑같이 돌아가니까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었던 생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러분이 그 생각을 거절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기로 했다면 똑같을 텐데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한번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집어넣자 라고 결단하고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멘하고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올 때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의 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내 삶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오셔서요. 여러분, 우리들은 염려가 걱정스러운 환경이 생기면 그냥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25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 제가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설교 시간이 영적인 싸움인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문으로 들려진다면,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염려할 건지 염려하지 않을 건지. 나는 염려스러운 환경과 조건들이 내게 다가왔기 때문에 염려가 자동적으로 자꾸 올라오고 그 염려하는 나를 변호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여러분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염려가 돼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권 목사, 네가 설교에서 어떤 영향력이 나타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지 말까? 염려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7절 잘 보셔요. 누가 염려함으로 무엇을요?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염려로 문제가 해결됐다면 저는 185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도 170 양간 넘는 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또 만약에 여러분의 염려로 문제가 해결됐다면 우리들은 모두 다 지금의 이 키가 아닐지도 몰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키 앞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가 써 있죠. 뭐가 써 있어요? 이자라고 써 있죠. 이걸 관주라고 하는데요. 요 이자가 어디에 설명되어 있냐면 그쪽 맨 아래에 보면 작은 글씨로 설명된 게 있어요. 거기서 이를 찾으실 수 있나요? 거기 뭐라고 돼 있죠? 목숨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 키를 한 자라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고, 영어 성경에서는 너희의 생명을 단 한 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 키뿐만 아니라 생명으로도 적용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달랑 한 시간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염려 가지고는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오늘 주제가 기도거든요. 25절에서 34절 말씀은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를 시작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염려하면 불평하고 원망은 할 수 있어요. 걱정하고 좌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염려가 기도로 변하지 않으면 그 염려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염려가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이 수많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자녀의 직장 문제로, 배우자 문제로 진행되던 일들이 중단되어서, 혹은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혹은 관계의 문제로 걱정거리가 우리에게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죠. 그래서 시작만 하면, 그 보따리를 풀어내기만 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전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염려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의 백성들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간에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걸. 그럼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염려는 기도로 바꾸어야만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런 말씀 드리죠. 혹시 여러분이 감사헌금을 드릴 때 그 기도 제목을 써서 감사헌금을 드리잖아요. 언제부터 기도가 되는가? 감사헌금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고 쓸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숨이 기도가 돼요. 한숨이.
여러분 만약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시면 주중에 예배당에 불을 켜놓고 계속 음악을 틀어드리거든요. 예배당 맨 앞줄 혹은 맨 뒷자리에 와서 한숨만 쉬셔도 여러분에게 기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목사님 집에서 한숨 쉬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집에서 한숨 쉬면. 왜냐하면 하나님께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겠다고 하는 내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집에서 하는 한숨은 그냥 한숨에 불과한 걸. 근데 아버지 집에 예배당에 그리고 내가 의도한 어떤 공간에 와서 한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될 수 있다니까요. 예배당에 와서 우셔요. 집에서 울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집에서 우는 거 그냥 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 염려로 끝내지 않고 이걸 기도로 만들겠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결단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몸의 결정과 결단 그리고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할 줄 모르는데요, 할 줄 모르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내가 얼마나 걱정되고 염려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따라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다시 한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염려하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기도는 안 해요. 염려를 가지고 생각도 하고, 염려를 가지고 묵상도 하고, 염려를 가지고 걱정, 염려, 또 걱정, 염려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진 않아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그 염려를 가지고 그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생명을 1시간이나 한 달이나 1년이나 더 추가할 수 있겠느냐?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염려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염려에 대한 설교나 다른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염려를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아마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옆에 기어가 중립으로 가 있는 상태인 걸 모르고 악셀을 밟으면 어떻게 되나요? 왱 하고 소리는 커요. 그러나 한 발자국도 굴러가지 않죠. 왱 하고 소리가 크면서 연료는 소비가 막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바퀴도 앞으로 전진하지 않아요. 마치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삶의 염려를 계속하면 우리의 에너지는 다 거기다 쏟고, 그런데도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얘기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는 아무런 효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그 기도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둘째를 치더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말로,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그걸 추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저는 우리 식구들은 염려를 기도로 바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할 상황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나 그 염려의 시간에 그 염려의 조건들과 이유들을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믿음의 역사예요. 저는 그 증인들이 우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산더미같이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자녀의 문제로 염려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가오죠. 어찌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기도로 나눌 수 있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럴 때 꼭 등장해야 되는 화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중간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기도로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염려는 믿음의 끝이고 믿음은 염려의 끝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염려를 계속하게 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시작하면 염려가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와 기도 사이에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혼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혼자 살지 말고 누구와 함께 살라는 걸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님 없이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2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공중의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늘 아버지가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그들을 기르시니까 공중의 새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그리고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보실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뭐라고요? 들의 국화를 한번 들풀을 보라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보시죠. 들의 들풀들을. 그 들풀들이 스스로 김을 매지도 않고 길쌈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놀랍죠? 이들의 이 꽃이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영화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물며 들풀마저도 하나님이 예쁜 꽃으로 입혀주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염려가 기도로 바뀌지 않는가? 내게 물질의 문제가 생기고 내게 건강의 문제가 생기고 내게 삶의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염려는 잘하는데 왜 기도가 되지 않는가? 이건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는 바꿀 수 없어. 하나님은 이 문제에서 날 돕지는 못하셔. 하나님은 이 문제는 간섭하실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라도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넘어가지 못하고 염려에 머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늘의 아버지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을 입히신 것처럼 하늘 아버지는 나를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도우실 수 있으며 나를 바꾸실 수 있으며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늘의 아버지셔 라고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 어떤 상황을 만날지 우리 다 예상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늘 마음에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 삶에 어떤 일을 만나든 나는 내 삶이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인정하고 염려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염려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입술들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다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늘아버지가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져 기도하시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말할 것도 없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책임져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라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라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겠죠. 그 낙심과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들의 결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없이 결단해보죠. 그래, 아유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돌아서면 또 걱정이 돼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염려와 걱정이라는 게 마치 안락의자 같다는 거예요. 안락의자. 여러분 안락의자가 뭐죠? 안락의자가 이렇게 앞으로 움직였다 뒤로 움직였다 하면서 계속 그 자리만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안 가고 다시 오고, 뒤로 가면 뒤로 간 것 같은데 또 다 계속 그 자리만 있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염려해도 계속 그 자리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다시 그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공중의 새와 들의 풀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아끼시는 하나님이, 들의 풀을 아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그대로 두실 리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얼굴의 표정과 태도, 우리들의 인생을 함부로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조금 돈이 없는 때가 있을 수 있겠어요. 조금 건강이 없는 때가 있을 수 있겠어요. 조금 일이 안 되는 때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온 땅의 주인이신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우리 책임져 주신대요. 여러분이 이 믿음이 생기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어려운 구절인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제가 질문해 드릴 테니까 답을 한번 해보시죠. 이게 하나님을 위한 말씀일까요? 우리를 위한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하나님을 위하라는 걸까요? 우리를 위하라는 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자꾸 여기에다 어디에다가만 포인트를 두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든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데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데요, 하나님은 왜 맨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라고 하는 걸까요?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들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구절의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가장 바른 방법을 알려주시는 길인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자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아빠 게임기 사줘요. 게임기 사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너 지난달에 평균이 50점이었지. 너 70점 맞으면 아빠가 사줄게.
이거는 그 아이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기회가 생긴 거죠. 기회가 생긴 거죠.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사줄 마음은 지금도 가득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기대하는 그 아이의 모습이 있는 거죠. 그죠? 너무 지금도 공부를 안 해서 게임에 빠져 있는데 지금도 게임기를 사주면 더 공부를 안 할까 봐, 게임기는 아빠가 너한테 꼭 사주고 싶단다, 네가 원하니까. 그러나 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겠니? 라고 그에게. 근데 사실은 공부 잘하면 아버지가 유익이에요? 아들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상급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상급은, 우리들이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서 얻어내고 하나님이 뭘 주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너 90점 맞으면 아빠가 노트북 사줄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둘 다 장땡은 누구예요? 90점 맞으면 누가 좋은 거예요? 자식이 좋죠. 그러니까 자식은 90점도 많고 노트북도 얻게 되는 거예요. 왜 부모는 그런 상금을 자꾸 걸까? 자녀를 위해서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잖아요. 그죠? 너 좋은 성적 맞으면 아빠가 이렇게 해줄게. 왜요? 그 인생이 잘 되게 하려는 부모, 우리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너희 인생을 내게 다 줘라. 그럼 내가 더 주마, 이런 마음이 아닌 거죠. 결국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면 누구에게 더 좋다는 걸까요? 우리에게 더 좋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안 구해요. 왜 안 구하냐? 염려하면 구할 수가 없어요. 염려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만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눈빛을 할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 시간을 걸어갈까예요. 잘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뭘까? 우리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빛,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얼굴 색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자세로 존재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게 어떤 일이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건 언제 가질 수 있느냐? 염려해서는 못 가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맞아, 내게는 하늘아버지가 계시지, 하나님이 지금도 날 사랑하시지.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만난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눈빛과 낯빛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유지하고 그 시간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나오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은 사실은 나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는 너무 싫었어요.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 일이 내게는 꼭 필요했고, 그것을 통해 내가 더 넓어지고 깊어진 사람이 되어 또 다른 일을 만날 때 다른 태도와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키워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이번 주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에겐 하늘아버지가 계십니다.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낙심하게 만들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풀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켜내시고 보호내실 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자세 놓치지 아니하고 주어진 삶을, 이 시간을 견디어 이겨내고 끝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